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과 규례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락으로 든든히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6장 8절부터 시작이 되었던 제사장 제사 지침서 5대 제사의 추가 규정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말씀은 6장 8절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말씀과 명령으로 주어진 소중한 규례입니다. 이 제사장 추가 규례 말씀 안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억해야 될 다양한 규례와 절차뿐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집례해 나갈 때 지켜야 될 규례들 중에 중요한 항목들을 일깨워 주고 있고, 이 말씀은 제사장들만 들어야 되는 규례가 아니고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알고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번제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번제의 제의 규례뿐 아니라 제사장들도 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불을 관리하고 있는 이 번제단의 불관리 사명이 있구나. 그 안에서 밤새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재를 퍼 담아야 하고 청소를 해야 되고, 그 모든 규례를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는 화목 제물에 대한 추가 규정인데, 그 규정 안에 제사장들의 수고에 대하여 화목 제물 중에 특별히 제사장 몫으로 돌려드려야 될 그런 규례가 여기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사장들에게 돌려져야 될 목, 그들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중으로서 제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요제라 거제라는 말이 들려지게 되는데, 그 요제, 거제 이런 정확한 제사의 방식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자 말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제물을 흙는다든지 제물을 높이 들어올린다는 그런 개념 안에서 그 제사의 규례가 들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 몫으로서의 그 화목 제물의 가슴살 부분하고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구별해서 드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그냥 제사장 몫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리켜 34절의 끝구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주 소중하게 제사장 소득의 규례로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드려진 그 제물을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드린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화목제물 안에는 제사장 몫을 구별하여 기쁘게 드리고 그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눌 뿐 아니라 그들에게서 또 고기 나머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것은 거룩한 성물이지만 받아가지고 나와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눌 수 있는 그 규례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추가 규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 몫을 구별해 드려야 되는지 35절 36절에 첫 번째 이 화목 제물에 대한 말씀에 맺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다시 36절에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하고
그 소중한 가치를 재삼 확인해 줄 뿐 아니라 이제 37절 38절 말씀은 5대 제사 그 제2규례에 대한 맺은 말이 들려지게 됩니다.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그래서 5대 제사 안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규례가 지금 제사장 지천서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화목제 제물에 대한 추가 규정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일인 여기 나타난 대로 제사장 위임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38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지금 이 제사에 대한 레위기 말씀의 규례의 근본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라고요? 시내산부터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지금 이 제1규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규례로서 성막 짓는 규례 지침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제2 중요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받고 지켜야 될 소중한 언약의 규례로서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로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진 언약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올 것인가에 대한 그 제사 규례를 소중히 듣고 지켜야 될 말씀 규례의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전망으로 넘어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모든 제사의 규례의 핵심처럼 그 모든 제사 안에 우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모든 개념들을 다 주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2의 규례대로 마지막에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남겨주었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제2규례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는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절대 헌신, 절대 충성, 절대적인 정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받은 책임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은혜라는 말 앞에 담겨 있는 거지요. 은혜의 보답이 없이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까? 보답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지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면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만극한 은혜 보답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배 훈련이고 신앙생활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목 제물이라는 규정 안에만 보아도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될 규범을 알고 계십니까? 반드시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들, 낮은 곳에서 청소하고 수고하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모두에게 감사하고 존중해야 될 영적인 질서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까? 그게 레위기의 감동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생명의 메시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몫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제사장에게 들려진 영원한 소득이라는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말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존중해야 될 거룩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각자에게 주어진 주의 십자가의 은혜의 막중한 책임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바울의 은혜의 정신과 주 앞에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신앙의 질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은 신의 산 언약의 실천으로 여기 지금 매듭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벌 떨며 들었던 언약의 말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에서 10까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제3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신의 산 언약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은혜의 성실함에 바로 서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여 엎드려지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